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피난처라는 게 뭘까요? 피난처는 위험이나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피난처라고 합니다. 옛날 고대에는 성벽, 산성, 은밀한 동굴 이런 것들이 피난처였거든요. 또 이런 홍수가 나면 때로는 반석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자신을 지켜줄 산성이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면 이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주차장 들어간 입구에 방공을 하는 표시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탄이 떨어지면 빨리 그 지하로 피해라 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피난처들은요 진정한 피난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역대 로마 지도를 시대별로 이렇게 붙여놓은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나란히 그려진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앞에 지도에는 폼페이가 있는데 그 옆에 뒤에 있는 지도에는 폼페이가 사라져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오시가 땅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세기가 흐른 후에 한 농부에 의해서 이 폼페이시가 발견되게 되었는데, 이 발굴을 할 때 화산 폭발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을 발견한 장소가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체는 깊은 지하실에서 발견됐어요. 그 지하실에 숨으면, 피하면 그 화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곳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 화산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를 찾아 온전히 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깊은 지하실도,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산 사람들도, 산으로 피한 사람들도, 바다 쪽으로 피한 사람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참 너무 풍요롭잖아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 불안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주거 문제, 집값이 너무 오르고, 또 은퇴 후에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를 갔다 깜짝 놀랐어요. 쌀 20kg 한 가마에 거의 10만 원 가더라고요. 옛날에 비하면 2배 가까이, 2배 오른 가격입니다. 또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암이나 치매 같은 중대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요즘 또 이 시대는 사회적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와 이념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국제사와도 냉전 시대 때문에 여기저기서 전쟁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요즘은요 인공지능 AI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화이트 칼라를 입던 사람들도 취업이 안 되고,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로봇가 모든 일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일생 동안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몇 명 안 되는 양들이지만 그 양떼를 막내가 가서 지키면서 때로는 곰과 때로는 사자의 위협 속에서, 밤의 위협 속에서 싸우며 살았습니다. 또 나중에는 사울 왕의 임금의 사위가 되었는데 임금이 귀신 들려가지고 창을 던지고 다윗이 있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블레셋과 수없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맨발로 도망을 갔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윗이 노래를 지어 시편을 지어 노래하며 고백한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나온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오면 배를 부두에다가 대고요 튼튼히 잘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파손되지 않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한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니까? 피난처시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안 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두 성도의 결과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안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성도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때로는 전화위복이 되고 때로는 이겨나가고 때로는 일어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성도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어려움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은요, 이 46편은 배경은 시스기야 왕 시대라고 합니다. 시스기야 그러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시스기야 시대에 아주 큰 일이 몇 건 벌어지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비유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너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유다의 수도를 향해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땅이 변하고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이 바닷물이 솟구쳐서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런 자연재해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의 모습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곤란을 뭐한 것이냐? 표현한 것입니다. 산헤립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지만,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군사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보통 여러분 수도에 군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수천 명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군대는 어디에 있어요? 국경에 있잖아요, 국경에. 그러니까 이미 18만 5천 명의 군사에게 국경이 뚫리고 수도까지 온 상황에, 수도에는, 예루살렘에는 수천 명의 군사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수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왕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세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주의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만 것이 아니고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의 히스기야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폭풍 속에 배를 부두에 잘 정박해 단단히 묶어 놓아야 하듯이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력이 많으시니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두 번째,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뭐한다? 온 땅이 다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도 그 성은 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또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시내가 흐른다는 게 뭐예요? 생명과 여러분 은혜의 상징입니다. 아수가 쳐들어와 바깥이 혼란하지만 성 안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개척하는 목사나 부목사님들이나 웬만한 목사님들 가족끼리 여행 갈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가족끼리 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목사님께서 나보고 여행을 가라,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라, 자기는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그 목사님도 맨날 부교육자 부목사님하고 개척하고 가족끼리 여행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름에 교회 행사하다 보면 나 여름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날 딸하고 대천 해수욕장을 온 가족이 갔는데 딸이 울더래요. 왜? 생전 처음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가족끼리 왔다고. 그러고 보니까 가족끼리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였거든요. 중학생이니까. 그래 가자. 근데 가자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한여름 피크 때 여러분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 가려 그러면 숙박비만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잖아요?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또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총회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총회 부흥사회에서 부흥사회 몇몇 교회들이 연합으로 수련회를 강원도에서 하더라고요. 속초에서. 근데 거기 일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목사님, 우리 처음으로 가족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우린 거기 집회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 우리 가족여행이다. 저녁 집회만 참여할 테니까 우리를 좀 참가시켜 달라. 방 하나 달라. 네, 밥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방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방에 방 한 2개의 거실이 있고 이런 줘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속초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갔는데 그때 바람이 부는 건지 하여튼 파도가 얼마나 세게 쳤는지요. 파도 때문에 이 물놀이가 다 금지됐어요. 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위험하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 바닷가를 가족끼리 가서 물에 못 들어가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나가서 딴 데라도 가보자 싶어가지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우리 강원도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바이 순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그 순대마을 바로 앞에 조그만한 뭐가 있느냐면 이 바닷가가 있어요. 조그만해요. 근데 갔는데 풍랑조교가 불어서 그런지 사람이 없습니다. 평상 하나 빌려가지고 자리를 잡고요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놀이하기 딱 좋은 거예요. 파도도 촉촉히 치고 다른 데는 못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방파제가 이렇게 쫙 감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들어오는 부분만 딱 열려 있고 방파제가 딱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파도가 세게 오다가 방파제에 다 막히고 배가 들어오는 길로만 파도가 들어오니까 뭐냐면 수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놀이 하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피난처라는 게 뭐냐? 그렇게 바로 방파제와 같은 거예요. 파도가 불고 일고 그래서 수영할 수 없고 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방파제가 있으니까 막아주니까 어때요? 물놀이 할 수 있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풍랑 속에 우리가 피해야 될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불고 풍랑은 일지만 우리가 넉넉히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의 군사로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여러분 그날 밤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사내립은 18만 5천 명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국경을 깨트리고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앞에 다 와가지고 여러분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방패 하나 세우지 못하고 토성 쌓지 못하고 다 돌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의 진영을 치셨습니다. 사내림이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송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니느웨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자신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자신의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기적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이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뭐가 됐느냐? 천하위복이 됐습니다. 다 죽었고 도망갔잖아요. 거기에 있던 모든 전쟁 물자, 음식과 무기와 각종 모든 것들 다 누구 것이 됐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것이 되고 예루살렘의 것이 되고 유다의 것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문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